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1장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근데 함락됐을 때에 그냥 함락하면 되지 왜 돌 하나도 다 무너뜨리지 않나, 무너뜨릴 수밖에, 남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 사이에다가 어떤 그 감나가는 어떤 그 재료들을 섞어놨기 때문에 그 돌 사이사이를 파헤쳐가면서 그 감나가는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돌이 다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이 지었었던 지금 남아있는 서쪽 벽만 저렴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 벽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 성전 자체가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때 일어날 징조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환란과 대환란에 대한 이것은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도 이야기하지만 이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와 더불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 때, 그때를 징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환란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신도들 입에서도 점점 이거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 왜 이렇게 움직여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또 이제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요즘에 자주 듣습니다. 이 세상에 왜 이러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때, 주님 오심의 때가 이제 더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이제 점점 바라봤을 때에 이 공식조차도 이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또 믿는 사람들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봤을 때에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선포되지 않으면은, 또 그분의 임하심이 없으면은 안 되는 그 시기가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영화나 어떤 사람들의 창작물 가운데서는 미래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뭔가 어떤 극단적으로 통제되는 사회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멸망 이후의 모습, 어떤 그 세계가 큰 변혁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의 통제받는 어떤 것이 없으면은 자율성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세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시기 자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분의 이끄심 자체가 아니면 이제는 점점 더 버티기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점점 이제는 먹는 거를 걱정해야 되고, 또 숨 쉬는 거를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이제 숨 쉬는 거를 걱정해. 옛날에는 물 먹는 거 걱정했잖아요. 그전에는 물이 그냥 있으면 먹는 거였는데, 이제 정수기가 보급되고, 이제는 물들 이제 가려 먹기 시작하면서 얼마 전부터는 이제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숨 쉬는 걸 걱정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그 산소를 캔에다가 담아가지고 팔았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게 팔리겠어,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했는데, 이제는 정말 공기가 탁 하면은 그거라도 이렇게 한 캔 까가지고 이제 들이마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뭐냐면은 점점 더 사람이 살기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그걸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점점 살기 편해지십니까?
예전보다 편해진 건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편해지는 것들이 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해보게 되는데,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주님 오심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마음의 중심과 심령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 비밀로서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그 일들을 행하길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두려운 거죠. 이 미혹이라는 것은 어떤 그 잘못된 이단 사설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그런 한 군데 치중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뉴스 보면은 사람들이 뉴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사실이구나 믿었잖아요. 요즘 뉴스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저게 사실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반문해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힘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는 것들,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으면 계속해서 미혹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미혹받고 또 악한 사단에게 끊임없이 미혹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미혹받으면 문제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또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들이 파생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한 70명 있다고.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한 심리를 조장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지혜와 그 분별력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미혹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보이스피싱도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단속을 해도 점점 피해 액수는 늘어가요. 이 중에 사기당해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미혹도 많이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인터넷 뱅킹 안 할 때는 그냥 은행 가가지고 통장 주고 이제 그걸로만 거래하다가 이제는 비밀번호가 생기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도무지 단순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런 미혹에 편리함을 추구할수록 역설적으로 많은 경우 미혹에 빠지게 되고 한순간에 모아놨던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주님과 스스로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분별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종말의 시기를 향해서 점점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정말로 그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한 그 지혜를 가지고 또 분별하면서 순간적으로 미혹되는 삶을 살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과정들 가운데서도 한 번쯤은 더 분별할 필요는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옛날보다 싸울 일이 많아졌나요? 싸울 일들이? 군비 줄어들었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국방비 줄어들었다는 소리? 세계적으로? 없어요.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한쪽에서 이 무기 만들면 그 무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한 곳에는 그 무기 만들고 또 여기 만들면 저기 만들고 계속해서 다툼과 분쟁의 소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이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고, 네?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자연 환경을 통해 보더라도 그렇고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핸드폰 쓰냐고 핸드폰 사용료 안 내고, 예? 정수기 사용료 안 내고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뭐 그냥 삶의 구조가 단순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편리함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자연 상태로는 그만큼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디 산속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산속도 마찬가지죠. 그 이제 뭐 오염된 비들이 또 내려지고 하다 보니까 어디도 안전하지 못한 시기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 기근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시기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날씨가 더워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아, 덥다 하면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열심히 전도해야지. 지옥은 더 뜨거울 텐데. 그렇잖아요. 뭐 지옥의 뜨거움과 이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의 뜨거움.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뜨거우니까 빨리 더위가 갔으면 좋겠다. 조금 있으면 추위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관에 정수기 깨졌었다고. 예, 이게 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든 시기를 우리가 또 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더우면 더울수록 아, 주님 만날 때가 다가오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인식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어떤 그 쉽고 편안한 환경, 어떻게 하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연구하겠지만 더 중심을 둬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다라는 사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분쟁에 있어서의 아주 핵심 축을 이루는 게 종교거든요. 종교가 달라서 이슬람권에서도 내부적으로 파가 달라가지고 싸우고 종교가 달라서 계속해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과 민족의 그 대립 개념은 수많은 경우에 종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교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인류 평화를 내세울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됩니다. 종교만 통합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다툴 일도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경제 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정치 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맨 마지막에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종교 통합에 있어서의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죠. 가톨릭도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인들. 우리만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 통합,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이들은 종교 통합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핍박과 어려움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핍박이 있을 때 뭐 자국민들을 그렇게 어려움에 남겨주겠어? 정치 통합이 이루어져요. 정치 통합. 근데 정치 통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정치 통합이 이루어져요. 이 땅에 1년만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시대처럼 3년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시스템이 마비되면 어떻게 돼요?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시대가 돼요. 그것이 자연재해의 위험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체계 시스템 자체가 통합된다라는 것이 이게 그냥 남의 일로서만 그냥 꿈 같은 얘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믿는 이들이 유일한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유일한 걸림돌인 우리들 자신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신앙인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당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도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지하교회처럼 믿음을 지키기 힘든 거, 그러니까 공적인 장소에서 말씀을 듣기 힘들고 또 성경책을 볼 수 없는 그 시기들이 다가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을 기회가 있으면 빨리 죽으세요. 네. 괜히 살려고 힘쓰지 마시고 빨리 죽어야 됩니다. 네? 물론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죽을 기회가 있으면 주님 빨리 오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고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뭐 있습니까? 뭐 순간 고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잠자고 못 깨어나면 그 죽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맨날 아침에 눈 뜨는 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하루의 생명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뭐 병원 가서 이렇게 마취하고서 잠들다가 이게 못 깨어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음이 이게 힘들고 뭐 어려운 과정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믿음 버리고 그냥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기 전에 죽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안 받으시면, 그러니까 신앙도 이렇게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근데 믿음의 원리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제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앙의 자립이에요. 자립. 믿음의 자립.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은 스스로 살려가야 돼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가지고 있는 불씨가 촛불 같아가지고 그냥 초 꺼질만 하면은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촛불 갈아주고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립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도 좀 열심히 좀 기도하셔가지고 그 불씨를 좀 여러분한테 나눠주고, 그게 돼야 돼요. 마지막 때에. 제가 맨날 다니면서 불 꺼지는 것 같네. 그러면서 이렇게 요즘 똑딱이 있잖아요. 요거 딱 키면 켜지는 거. 여기 한번 딱 켜주고 여기 꺼질 것 같네. 요거 켜주고. 제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렇게 불씨가 있으면, 그러니까 저도 뭐 날마다 이거를 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외부를 바라보면서 쫙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부 이렇게 원동력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요 불씨 챙기고, 전도의 불씨, 기도의 불씨, 요런 짜잘한 불씨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붙이느냐고 일을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립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면은 그 기도의 불이 옆 사람에게 옮겨 붙는 거예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자립해야 된다니까요. 기도가 자립해서 맨날 최근 6개월 안에 목사님한테 기도하세요 얘기 들어보신 분? 못 들어봤어요? 아닌 척하고 앉아있어요. 이제 그 얘기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전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도 이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는 자립해야 돼요. 자립. 신앙의 자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립 못하면 이제 꺼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여러분이 느끼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그 불씨가 없으면 점점 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이 편안하면은 그 원동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모르겠지만은 밖에서의 삶은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 내 안에 주님 허락하신 불씨가 없으면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또 하나의 또 일이 돼버리는 거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든 시기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믿는 사람들이 끌려갔어. 이거 어떻게 이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요거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옆 사람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잠깐 다녔어요.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과 위기의 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언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이거 성경에 보면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쉽고 편안한 그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불과 100년, 2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성경책을 보고 원하는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갔던 것이 200년이 안 돼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오랜 시간 가운데서 기독교 박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한동안 그 초창기 기독교의 박해 시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믿음을 버리냐 안 버리냐, 그러니까 예수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갈 것이냐 안 지날 것이냐, 그렇게 이제 믿음을 지키고 버리고 해서 수많은 갈등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또 믿음 때문에 또 순교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 버리고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한 200~300년 더 삽니까? 200~300년 더 살아도 그 가룟 유다도 보면 예수님 팔아먹고 나서 얼마나 삶이 피폐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으면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그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에 대해서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기를 버티면서 행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남겨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외에는 죽을 수 있으면 빨리 죽는 게 시대를 분별해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고난과 어려움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이게 이제 성전 파괴 때의 마지막 때를 그 파괴 시기도 이야기하지만, 왜냐하면 로마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부모와 형제, 친척, 벗이 우리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뭐가 나타나요? 생명의 위기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설마 이런 때가 오겠어? 이런 때가 옵니다. 비근한 예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도 한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 이게 예루살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이거든요. 주 70년에 멸망하고 나서 2000년 있다가 나라가 다시 생겨요.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2000년이면 우리나라 언제입니까? 고조선쯤 되나? 연도수 찾기도 힘들어요.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몇몇 사람들이 뭐를 잘못해서 단순히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국한해서 보면 안 됩니다. 대통령 중에서 욕 안 먹은 대통령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욕 안 먹은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멸망을 받는 멸시를 받는 사람들,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건 먼 나중에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심해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종교에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주는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지만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이게 법에 저촉될 가능성들이 점점 커지거든요. 또방 전도하는 데가 누가 나와서 전도합니까? 불교 신자들이 나와가지고 전도지 돌립니까? 아니거든요.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계에서 계속해서 지금 힘쓰는 것이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마는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기가 가면 갈수록 몸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환경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땅의 것만 구하고 시대는 정말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사람들은 멸망의 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고 노아가 방주 짓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방주 때보다 지금 더 훨씬 더 심각한 위기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기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의 때가 언제일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환난의 때는 핍박과 어려움, 이 고난의 때가 가중되는 시기가 또 그때가 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이 환난 때를 바라보면서 믿는 자로서 주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이제 그분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자립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자립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야 움직이지 마시고 알아서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좀 신앙생활함이 중심은 하나의 음성 들어야 되거든요.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지 그 방향성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죠. 주님 여기 있는 거 원하시는데 내가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기 있다 보면은 뭐가 되죠? 내 뜻대로 살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를 신앙에 자립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까지 할 수 없거든요. 날마다 그분 공급하시는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경험해야지만이 신앙, 믿음의 자립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에 날마다 여러분 그 마지막 ipse 그 오웬리 단편집에는 마지막 ipse 이거 하나 떨어지면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풍성하고 푸르르게 옆 사람들을 좀 부지런히 챙기세요. 옆 사람을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나타내시고 날마다 내 믿음 가지고 내 믿음 언제 성장하지 이거 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분께 중심 두시고 그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끊을 걸 끊어야 돼요.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을 대부분 이제 보면은 끊을 걸 끊더라고요. 집에 TV 보는 거 있으면은 좀 이제는 좀 도무지 절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절제 안 되면 버려야죠. 왜 앞에 두고서 맨날 고민을 해요? 버려야 됩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를 절제하지 않으면 또 기도도 못 해요. 전도하기 시간이 없다. 절제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여러분 신앙에 좀 자립해서 내 힘과 능력 가지고는 내 믿음 유지하기도 힘들죠. 하지만 믿음의 자립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의 자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게 하시고 그러니까 신앙에 자립하기 위해서 이전엔 날마다 힘쓰고 노력하고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일을 악물어야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이 내가 포기했던 것보다 더 기쁨이 있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맨날 하던 거 즐기던 거 안 하면 이제 금단 현상이 일어나죠. 그거 포기하지 못하면 정말로 이 세상 것들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못 들어요. 주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혼탁해져서 주의 음성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좀 결단하시고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더 바라보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날마다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됨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분은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또 날마다 새 힘 얻고 강건함 누리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또 세워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